신앙생활 혹은 이제 신앙의 삶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해 줍니다. 그래서 경주, 마라톤이라든지 혹은 단거리 경주가 됐던 전력을 다해서 이제 달리는 그 경주에 비교하기도 하고, 혹은 더 나그네 길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군사로 비유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신앙 경주에 그렇게 비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경주를 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되지요.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이제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완주하는 것, 그 목표까지 달려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해서 주님 계시는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그 비결들을 오늘 성경은 좀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의 경주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자, 신앙의 경주는 나 혼자만 고독하게 하는 경주가 아니고요, 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있지만 그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이 지나치게 어려워서 마치 태평양 바다를 수영해서 건넌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 그 목표 지점까지 도달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수많은 인류 가운데 도달한 사람은 10손가락 안에 꼽힌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완수한 사람들, 이들이 구름처럼 많아서 이들이 지금 증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달리면 반드시 목표 지점까지 올 수 있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은 전부 거짓말이 아니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여기 이렇게 신앙의 길을 완수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구름처럼 많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신앙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신앙의 경주에서 영웅적인 이들, 바울과 같은 이들, 혹은 다윗과 같은 이들, 모세와 같은 이들도 있지만 라합과 같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정말 옆집 김씨, 앞집 홍씨처럼 평범하고도 평범한 사람들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했더니 이 신앙의 길을 완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도전하는 이 신앙의 경주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수만 있다면,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신앙의 경주는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떠서 우리가 마침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그 경기장에 가득 채운 관중들이 정도야 힘내 힘내 하면서 격려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신앙 경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승리하고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럽니다. 예, 이건 상식이지요. 마라톤을 하든 단거리를 하든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뛴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겨울 코트 같은 것 입고 그렇게 달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이든지 뭐 단거리든지 육상 그 경기에 임하는 이들 보면 전부 가벼운 옷만 입고 최소한의 부끄러움만 면하고는 그렇게 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 무거운 것들, 모든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것이 뭘까요? 신앙의 길을 잘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잘못 생각하면 아버지로서 해야 할 어떤 의무, 엄마로서 해야 할 그 어떤 역할, 사회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목, 이런 것들을 전부 내려놓아야 하는 걸까? 그게 잘 믿는 것일까? 가정은 돌보지 않아야 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사회인으로 살지 말고 깊은 산 속에서 오두막을 짓고 만날 찬송과 성경을 읽고 찬송하면서 지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을, 신앙 경주를 잘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의무, 그 역할이라고 하는 그 짐들은 주님과 함께 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들, 마땅히 짊어져야 할 그 짐들을 버리지 말고 당신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주님과 함께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맡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짊어지게 되는 그런 짐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짊어지지 않아도 짊어지게 되는 그런 짐들 말입니다. 이를테면 지나친 명예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남들이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분수를 넘는 소유욕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짐은 치명적인 것이어서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신앙 경주를 포기하게 되지요. 성경에 보면 데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앙 경주 잘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해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포기한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 가운데 주님께 맡길 만한 짐을 지고 있는지, 부끄럽게도 주님께서도 책임지기 싫어하는 그런 욕심과 세상 사랑에 그런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분별하여 이 짐들은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가벼워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을 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 마치 옷처럼 그렇게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죄를 왜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표현했을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 좀 달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의 낙을 좀 즐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낙은 잠깐이고 나중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를 얽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의복처럼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번 죄의 옷이 내 유혹으로 인해서 혹은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귀가 덧입혀주는 이 죄의 옷들은 바로바로 벗어야 하는데, 그 벗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이 죄의 옷들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 즉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애통해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다시금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몸을 가볍게 하여서 힘있게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경주의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비결이 뭐겠어요?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 경주의 가장 최고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이 예수를 본받으라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람의 몸으로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건 본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2절에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매맞는 고통, 죽음의 그 고통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참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그 십자가를 벗어날 만한 능력과 자유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십자가를 참아내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뜻을 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참고 참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참아야 합니다. 고통이 없는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맞으면 아프고 죽음의 공포가 있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면서 신앙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어떤 고통도 고난도 참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여기 개의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부끄러움을 멸시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부끄러움을 무시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사람을 발가벗겨서 못 박아요. 주변에서도 십자가형을 당한다라고 할 때는 저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로마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어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아주 흉악한 사람, 개처럼 취급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줬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한다라고 할 때는 주변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깔깔 웃고 잔치를 벌인다는 말이에요. 조롱해도 될 대상으로 여긴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끄러움은 억울한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억울한 부끄러움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곱씹으면서 분노하고 분노하셨던 게 아니에요.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당신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은 사회적 인식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서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도 그것으로 마음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 조롱을 당할 때가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이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의 신앙이 전혀 존중되지 않습니다. 맞지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신천지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족속이다. 뇌가 없는 인간들이다. 이기적인 인간들이다. 없었으면 좋을 사회 악이고 적폐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서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분노할 것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부끄러워할 만한 신앙 내용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무엇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나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남에게 나누고 베풀라고 가르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 이 비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옷깃을 여미는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과연 조롱받을 일입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우연적으로 존재해서 진화에 의하여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어야만 그게 정말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남들이 조롱한다라고 해서 조롱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조롱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조롱했던 것이지,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 조롱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조롱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때로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매력적으로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우리에게 잠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민족적으로 굉장히 억압을 당할 때 이 크리스찬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고 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존중받았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에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을 매력적으로 여기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때에 여러분, 쭉정이도 많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예수 믿기가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조롱하고 박해할 때, 그럴 때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그 믿음이야말로 알곡과 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신앙 경주를 온전히 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할 때 반드시 그 앞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신 분이에요. 주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소망, 그게 뭘까요? 이 십자가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미래적으로 주실 그 기쁨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미 있다,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일들을 위하여 대가집을 하면서도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분명한 미래적 소망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에서 많은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아내고 조롱과 우리를 부끄럽게 여길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노라면 주님께서 가지셨던 것과 같은 그 기쁨, 저 영원한 하늘의 영광,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이 이 십자가를 견뎌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라는 소망, 이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견뎌내고 나면 수많은 죄인들이 의인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이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는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망이 소망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셨던 것이 당신 혼자 주관적으로 가치 있게 여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영혼으로 저 낙원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그분의 현실은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현재 그분의 현실은 메시아이시요, 현재 그분의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기쁨을 현실로서 누리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켜내고 어떤 경우에도 수치나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노라면, 그 영원한 기쁨이, 그 영원한 영광이, 그 영원한 신적인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야 말 날이 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신앙 경주를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지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피곤하여 낙심에 빠져버리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산다는 게 그래요. 낙심에 빠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이 세상은 광야잖아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산다는 것이 피곤해요. 아무리 좋은 일도 다 피곤해요. 결혼은 못해서도 피곤하지만 결혼해도 피곤하고, 아기를 못 낳아도 피곤하지만 낳아도 피곤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피곤의 문제, 이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환경을 더욱더 주목함으로 피곤과 낙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홍해를 갈라낼 수 없어요. 어떻게 갈라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홍해도 가르는 것이고요,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요,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비결도 그 바다를 바라보고 바람을 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풍랑치는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찬들은 이 세상 살면서도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할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어리석게도 피곤에 빠져버리고 낙심에 빠집니다. 왜요? 주님을 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환경만 변화되면 그러면 피곤하지 않을 것 같고 낙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힘들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파서 피곤하고 낙심했지요. 광야의 삶이 너무 힘들고 거칠었으니까 따뜻한 그런 집이 생각나서 피곤하고 낙심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광야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에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찬은 피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곤합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에게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하면 이 피곤의 문제도 낙심의 문제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저 신앙의 경주를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사실 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노라면 어느덧 우리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때 우리는 다른 증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삶의 영역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응원하는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